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이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괜한 거 질문했죠.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찌 한 주간 동안 먹은 반찬 가짓수를 다 기억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곱씹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도 합니다. 은혜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굳게 마음도 먹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삶의 자리 돌아가면 그 받았던 은혜들, 감격들이 금방 사라지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제자리 서 있는 나를 발견해요. 예배 이전에 두려웠던 모습, 예배 이전에 어려웠던 마음들, 그 이전에 고민했던 번민들이 시간이 지나서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로 실망하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왜 내 삶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걸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헤엄친 것이 아니라 바다 사이에 길이 나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걷는 이 바다 한가운데로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살아있는 바다는 벽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 건넌 뒤 자신들을 잡겠다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그 바닷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바다를 건너자마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말씀에 살핀 것처럼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악기죠,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야말로 부흥회였어요. 은혜의 도가니였고 찬양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자, 그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영적 살아있음을 경험한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넌 바로 직후 그 첫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으나, 거기 밑줄 쳐보세요. 사흘이에요. 사흘 동안 그들이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흥분, 그들의 감격, 그들의 은혜, 그 도가니는 사흘 꺼지는 시간 충분했습니다. 사흘 전에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흘 전에는 춤을 추었습니다. 사흘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인간이 물을 3일 넘기며 마시지 않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 자신의 생사의 기로에 서자, 광야 한복판에 서자, 그들은 자신의 감격과 감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울고 보채는 그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달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왜 인간만이었겠어요? 애굽에서 같이 끌고 나온 가축들은 또 얼마나 괴롭다고 아우성이었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사흘 길을 지나간 그쯤에 마실 물이 보입니다. 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한 걸음에 달려 그 물에 머리를 쳐박고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이 물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이 물은 쓴 물이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원성을 내뱉습니다. 이것은 마라다, 마라. 여러분, 여기서의 마라는 그 마라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물이 쓰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그런 복합한 마음을 다 표현했겠죠.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에 쓴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저자는 그 많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였던 그들이 3일길을 걸은 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사람처럼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이야기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거봐, 너네도 똑같잖아.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지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 이런 모습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찔림을 갖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발하기 위한 이야기였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더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아가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아가서 1장을 다 펼치면 아가서의 주인공 술라미 여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요, 낯에 밭일하느라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요, 저의 모습은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저의 인생은 얼마나 험한지 가시밭길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을 바라봤던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검지만 아름답소. 당신은 가시나무 아래 비어난 백합화와 같소. 인생의 마라를 만나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하소연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가 검지만 난 너를 아름다운 존재로 바꾸기를 원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다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라를 만난 우리의 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쓴 마음이죠. 자, 22절 다시 한번 시작되는 본문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거기까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대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문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모세처럼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살펴본 모든 이야기의 광경을 지난 시간 되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모세를 애굽에게로 보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하여 10가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재앙을 건지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10가지 재앙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누가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홍해는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오늘 이 수르 광야로 누가 인도한 걸까요? 하나님 인도하셨죠. 어떤 길이요? 사흘길 동안 걸어봐도 마실 물이 없는 길이요.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맞다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왜요? 하나님은 홍해도 건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인도하시잖아요. 그 애국 군대를 보란듯이 수장시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더 좋은 아름드리 땅으로 인도해야지 왜 사흘길 동안 마실 물을 없는 곳으로 인도하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불과 5구절만 넘어가면 27절에 그들이 마주하는 또 다른 곳은 엘림이라는 곳인데, 엘림은 12우물이 있는 12 마실물이 있고 그리고 70여 종의 아름드리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이 엘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엘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건데 왜 하필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고 수르 광야로 그들을 우회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허용했을까? 여러분,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거기는 지금 마라입니다. 자,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시험했다.
여러분,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놈들 고생 좀 해봐라. 잠을 못 자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치릅니까? 선생님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기 위함이에요? 실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건 바로 여기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믿음의 실력을 보고 싶은 거죠.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우리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맞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흘길 목마름을 마주하면서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 남겨있는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어요. 어떤 믿음? 바로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원망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실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 밑줄 쳐보세요. 그 원망의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노래가 원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주하는 저에 대한, 우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정직하게 지나봤던 걸음에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 그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린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우린 무엇 때문에 지금 실망했죠? 우린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든 건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내 눈앞에 남아있는 내 노예 근성이요. 죄의 근성이요. 이 죄의 근성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원리는 바로가 짊어준, 바로가 제정해준 시간의 원리, 삶의 방식대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들의 주인이 결정합니다. 주인이 주는 것 먹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경계, 그들의 시간의 경계, 그들의 한계는 누가 지어줬습니까? 바로입니다. 애굽 왕입니다. 그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의 주인이었던 애굽이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홍해를 건너며 주인이 바뀐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born again을 경험했습니다. 새롭게 살아남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지나왔던 삶의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제 그들을 누가 먹이십니까? 이제 그들의 목마름을 누가 채웁니까? 이제 그들의 마실 물은 누가 공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보았고 목격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사흘길 동안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흘길 동안 목마름 안에서 무엇을 그들은 보았는가? 그들 안에 버리지 못한 애굽을 본 것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 안에 담겨있는 애굽이 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마라를 통하여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애굽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애굽에서 건져지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마주하셨습니까? 인생의 메마름을 마주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하세요. 당신의 주인이 진짜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이 정말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를 지나 광야 마라로 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린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인생에 더 깊이 그들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애굽을 보게 하신 쓴 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굿뉴스를 들려줍니다. 복음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라에서 나의 쓴 마음, 나의 버리지 못한 애굽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쓴 마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까지요.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반면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똑같은 광야에 똑같은 목마름과 똑같은 현실의 반응이 다르죠.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신앙의 품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품격.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쓴 마음을 사람에게 원망을 내뱉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 쓴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쓴 마음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바로 주님 앞에 나의 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난 그때 원망이 아닌 부르짖은 기도의 자리, 무릎의 자리로 나오는 신앙의 품격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이렇게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알아챘죠? 그 나무를 그 쓴물에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 마실 수 없던 쓴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나무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얼마나 애를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논문을 찾으면서 한참 웃었어요. 이 나무는 그 쓴물을 달게 하는 해독제가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글쎄요, 해독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나무가 뭔지, 그 나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리키셨고 가리킨 나무에 순종했던 모세의 손길을 통해 치유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단순히 물만 고친 것이 아니었어요. 26절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비쳤습니다. 야, 내가 지금 너희들 홍해를 가르게 했어. 너네 지금 홍해를 건너왔는데 사흘길 마실 물 한 잔이 없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 앞에서 이렇게 지금 원성이야? 라고 분노하지 않고 그 엉터리 같고 믿음 없는 그를 향해 질책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두려웠지. 얼마나 겁이 났어. 얼마나 목이 말랐어. 죽겠지. 걱정하지 마. 나야. 나 너 치료하고야 말 거야. 고쳐줄 거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치유한다는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겠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1차원적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보았던 버리지 못했던 애굽의 종살이에 살았던 그 인생, 그 붙들린 쓴 인생, 그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25절에 등장한 26절에 등장한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어떻게 치료하신대요?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겠다는 거죠. 문장이 그렇게 읽혀지죠.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만나게 합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 여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도 계명을 준 적이 없어요. 율례를 준 적이 없어요. 법을 줘야 지키죠. 법은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에 처음 등장합니다. 법도 주지 않았는데 무슨 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킨단 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흥미로워서 제가 지난주에 많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은 하나님이 아직 출애굽기 19장에 주지 않았던 그 율례와 법들을 미리 예고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신 목적의 의도성을 이 문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했던 쓴 마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지금 내게 물을 안 줘서 원망했잖아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주는 물이 있어야 마시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밥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허락한 인생의 바운드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살던 그들의 삶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 노예가 인생을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부러웠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야, 저 옆집 애는 말이야, 지금 노예 주제에 글쎄 애굽 글씨를 배웠대. 그리고 글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조금 과장해서 뻥을 한번 쳐볼게요. 저 카이로 대학에 들어갔대. 그리고 저 옆집 아저씨는 똑같은 노예인데 그 군사 눈에 눈총에 잘 보여서 벽돌을 하나 덜 구워도 된대. 우리는 쎄 빠지게, 우리는 힘들게 하는데 저 집은 밥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준대. 이런 부류의 등등등의 이야기가 노예가 늘 부러웠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부러운 인생을 마음에 한 몸에 담고 있던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나왔던 자신의 삶의 모든 부러웠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안 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부러움은 여기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 더 있어야 되고, 한 평 더 넓어야 되고, 월급 한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 통장 지킨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거든요. 왜요? 그들의 인생의 바운드리는 여기가 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프리덤,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처럼 흉내낼 수 있는 자유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흉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빈들이고 초간이고 삼가는 그 초가집에 살아도 궁궐인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절박함을 만나는데 우리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찬송이 돼요. 감사가 나와요. 몸이 고단하면 자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고단한 그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기도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열방과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들이 걸어오면서 이제 주인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예는 채찍질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애굽의 명령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눈길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채찍이 무서워 복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애굽이 만들어진 법령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품으며 사는 사람입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나라 내 백성의 가치와 꿈을 품은 내 사람, 내 백성으로 나는 치유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치유하시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세상에 종살했던 우리의 삶을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새로워지는,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깊은 마라를 만났던 예수님의 숙제자가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지 예수님 오른팔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한 번도 부재했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남몰래 기도했던 은밀한 기도의 자리 거기까지 가서 베드로는 잠을 잔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그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쓴 마음, 그것은 생존에 대한 문제였어요. 베드로의 생존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자신의 생존, 자신의 먹고 사는, 자신의 살아있는 이 삶이 두려웠어요. 결국 그는 그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뒤 자신의 생존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어부의 자리입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는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시지 않았죠. 아침을 준비했는데 하필 메뉴가 뭐예요? 그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던 그를 위해, 야, 너 지금 이것 때문에 나 버린 거냐? 내가 너를 위해 바베큐 숯불로 맛있게 고기 구워놓을 테니까 생선을 와서 먹어.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뜯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신의 민낯을 보았잖아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베드로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베드로는 인류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세운 그 교회는 폭발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낳게 됐고, 안디옥 교회를 낳게 됐고, 또 소아시아 쪽에 수많은 갈라디아 교회를 낳고, 에베소 교회를 낳고, 수많은 교회를 낳게 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로마의 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믿음의 성도들이 숨은 곳이 저 갑바도기아, 지금의 터키 인근 지역, 로마 터키 인근 지역에 있었던 갑바도기아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쪽에 흩어졌습니다. 지금도 터키 여행을 가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동굴들을 여러분이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굴 속에 10m, 20m 되는 굴을 파고 그들은 믿음 생활을 지켜왔어요. 그 갑바도기아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의 중심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대목에서 의도적인 단어와 문장을 써서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마라의 사건을 기억한 뒤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나무는 바로 인류의 쓴 마음을 단마음은 단인생으로 바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매달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쓴 인생을 바꾸시는, 낫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은혜의 자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쓴 인생을 새로운 하나님의 자유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달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 마라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9절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밑줄 치세요. 그들이 엘림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르니 거기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 오늘 문단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하지만 여기서 인도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우린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엘림으로 인도하신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문장을 남겨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나셨습니까? 그 마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엘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식 있는 곳, 쉼이 있는 곳,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 그것을 준비하신 이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마라의 순간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엘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에서 지금 할 일은, 원망이 턱밑까지 올라오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라파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귀한 말씀이 아픔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무엇을 주목해야겠습니까?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주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 귀는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나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정말입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마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품격 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지팡이를 들고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됨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과 다짐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깊은 마라를 만난 우리에게, 절망을 만난 우리에게, 두려운 인생의 자리를 만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가슴에 새깁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더 이상 애굽이 주어지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행하게 하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붙잡히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깊은 인생의 마라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자녀들은 아우성이고 부모는 무엇 하나 해주지 못하여 발걸음을 동동구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절박함 속에 있는 마라를 만난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 마라에서 원망이 턱 밑까지 올라오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염없이 울고 싶고 하염없이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너무나도 버거운 마음으로 있는 우리 교우들, 그 가정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서 나의 쓴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깊은 마라 속에 자신의 실패를 마주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새로운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그 마라의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엘림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주님,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새까맣게 탄 여린 여인이지만
주님은 나를 향해 아름답다 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아픔만 주는 가시나무 같지만 주님은 나를 향기로운 백합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마음에 안고 믿음의 술람 여인 같은 하나님의 여종들, 남종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향해 나아갈 때 한없는 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내가 만주한 마라가 내 삶의 끝이 아니라 내게 준비한 엘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